할렐루야. 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수요 기도에 보면 약간 이쪽으로 인구 밀도가 좀 더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도 조금 인구 밀도가 높아져야 되겠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야, 저희 교회 같은 기역자 교회는 남자 성도님이 많이 오셔야 이쪽이 차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호세아서 14장 오늘까지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성광 아카데미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말하는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은혜를 잘 모르고 또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이 생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변에도 보면 참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기대를 무색해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변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삶이 좀 변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들, 이렇게 죽을 병에 들었다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 그 삶이 굉장히 변하고 또 되게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많은 경우가 그런 생사의 기로를 통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서 그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진정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삶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눈먼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삶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런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연단이구나 라는 걸 분별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것을 이겨낼 때 그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나라는 존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히 변심해서 쾌락과 탐욕 또 탐심의 끝까지 간 그 자녀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고 그들을 일깨우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고 얼르고 달래고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24장은 호세아의 마지막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마지막까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마지막 설교로서 그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엎어져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아마도 현실적인 삶이 너무나도 무질서해서 또 완전히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서
그 존재 가치가 희미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불의하다, 오늘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완전한 무절제함, 또 그런 무질서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 막 심해지거나, 또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서 삶을 자포자기하게 되거나, 소망이 없거나 큰 어떤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질서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무절제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그것이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불의함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그 위기 때를 대비해서 군대를 양성하지 않은 것이 불의함이겠습니까? 아니면 군자금을 비축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열강 사이에서 외교를 잘 못한 것이 이들의 불의함일까요? 다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불의함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었을 때 나라도 잃고 정체성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라를 잃고 가진 것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이야기도 성립하겠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 부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 하나님을 잊은 불의함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방 신앙이 이들의 신앙에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게 되고, 세상 방법 또 세상 즐거움이 탐심을 타고 들어와서 그 세상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구별점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별하여서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이것을 알려주셨으며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목적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목표에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합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사람의 시간관념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리듬 감각 같은 것인데요. 우리 이제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요즘 노래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시잖아요. 그게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기도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데, 요즘 리듬은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리듬을 못 따라오셔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도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묘하간 이렇게 하나님의 리듬 감각과 사람의 리듬 감각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흘러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세상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에서는 시간이 흘러가면 기회는 줄어들고 몸은 낡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점점 쇠약해지는 게 당연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머리는 하얘지고 백발이 되고 온몸의 힘은 빠져나가고 결국은 천국 가는 날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게 세상 속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흘러가는 시간에 막 저항하는 겁니다. 시간아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에 투자하기도 하고 자꾸 염색을 해서 시간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무슨 뭐 재산을 자꾸 이렇게 축적을 해서 혹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더 준비하려고 하고 그 시간을 아껴서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시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를 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이 절대적인 시간의 폭력 앞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성취를 이뤄내야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가 오게 되고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소유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분들, 그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경험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그런 것들입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시간의 개념이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에 붙들리면 이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비현실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 모든 일은 기적도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저희는 저렇게 나이를 먹고도 저렇게 새 일을 시작하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절대적인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으면서 이 은혜의 시간을 사는 방법도 잊어버렸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은 사실은 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사는 훈련장이 그 광야 생활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그때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을 잊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다시 크로노스의 시간, 경쟁의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갑자기 현실적이 되었고 경쟁에 노출되었죠. 더 많은 부를 쌓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겼고 더 안전할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더 많은 소출을 쌓아 놓으면 좀 내가 안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남는 게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간,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목표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의함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아니 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게 왜 그것이 불의한가? 그것이 왜 잘못인가? 하나님은 응답도 더디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내버려 두신 것 같이 그렇게 외롭고 고독해서 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게 왜 잘못된 일인가? 왜 불의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단거리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1번에서 8번 트랙에 레인에 서가지고 출발 신호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열심히 경쟁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도착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으면 상위권에 들 수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합격하면 옆 사람은 불합격하게 될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합격한다면 나는 경쟁에서 뒤처져서 불합격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런 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경쟁에 막 뛰어드는 겁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 누가 누군지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다 잊어버린 채 빠져들어서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양심, 신앙, 믿음, 가치는 일단 뒤에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요거는요, 제가 일단 여기에서 좀 살아남은 다음에 좀 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겁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잠깐은 반복되고 그것이 계속이 되고 언제나가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와서 신나게 탕진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돼지우리 문을 붙잡고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면서 달려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제 힘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신앙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자꾸 뒤처지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낙오하고 왕따 되는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건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추구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눈이 팔려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구현해 내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세상을 쫓아 경쟁하고 그들을 따라가기에 바쁜 삶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쟁을 위해서 그 트랙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트랙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다들 어딘지도 모르고 뛰어갈 때 정신 차리고 분명한 삶의 정체성과 목적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여겨질 겁니다. 길이 아닌 곳에 서 있는 것 같고 방법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들 눈에 비춰질 겁니다.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간 길에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막 열심히 혼자서 다녀서 오솔길을 내고
그 길이 넓어지고 그 길이 대로를 만들어서 누군가 자신의 삶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좁은 길 위에서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세상이 아닌 다른 바깥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한 복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로소 거기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실 준비를 하는 이유는 그 좁은 길에 그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하고 참 만족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기에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의 자신을 비춰보라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예로 들자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고, 역사서는 신앙의 선조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탄식을 담은 시들이고,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무엇보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이 구속자가 있을 것이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단지 성경책을 들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역사, 선조의 삶을 보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이들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되새기라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고 그 손에 붙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여러 마리 번제로 드린다 한들 그 앞선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진실한 결단과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송아지들보다 100배는 더 좋은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고백대로 사는 결단과 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과 행동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길을 내고자 하는 사람의 길을 내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기로 결심한다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를 되돌려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권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말을 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이나 물리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현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려고 할까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 하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재물을 모아야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손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것 아닙니까?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야훼 신앙과 이방 신앙을 교묘하게 섞어놔서 모양새는 마치 야훼 신앙 같은데 그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흉내내고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상, 송아지 우상, 그리고 이런 것들은 탐심을 상징합니다. 탐심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탐심과 탐욕이 우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버리고 나면 그 마음이 고아와 같아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아는 혈혈단신, 의지할 곳 없는 처지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의지할 것을 다 버리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오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고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 세 가지 세상의 힘, 재물,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때 그 심령은 마치 고아와 같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것 없고 세상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처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졌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반역은 결과이죠.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이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반역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반역의 원인을 고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아우 야 더러우니까 일단 씻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그 아이를 안아주죠. 먼저. 그 아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구르다가 온 것 아닙니까?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발에 신을 바꿔서 새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다시 끼워 주시는 것이죠. 반역을 고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들고 튄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옷을 갈아입히고 그 권리를 다시 복권시켜주고 아들로서 삼아주는 이것을 보면 본래 그 자녀가 아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비록 집을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돼지우리에 있었지만 그 아들의 본래 신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귀한 자녀이며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반역의 원인, 집을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 고쳐지고 회복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상한 마음이
그 바람 들어간 마음이 고쳐지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를 고치신 후에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가사가 언뜻 제 머리를 스쳐서 검색해 보니까 문주란 제가 부른 노래 과거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과거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돼지우리에서 굴렀는지, 어떤 잘못과 과오를 저질렀는지, 과거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하나님은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그를 다시 자녀로서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선언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돌아온 이들, 그 자녀로 복권시켜준 그 아들의 삶에,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슬처럼 내린다는 겁니다. 그 메말랐던 광야에 단비가 내리고 생명력이 다시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우기가 딱 2번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때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내가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는 때가 되면 그 시내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딱 2번.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릴 때. 사실 이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항상 메말라 있던 그 땅에 그 골짜기에 다시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은 향기를 내고 뿌리는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가지를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되고 그 열매는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 접붙임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혹 하나님과 세상 그 둘 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 그릇에 하나님이 담기든지 아니면 세상이 담기든지 두 개가 동시에 담길 수는 없다. 두 개가 담기면 그게 송아지 우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얻으면 하나님을 잃게 될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며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 일을 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바꾸고 역전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행복과 만족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깨닫도록 때로는 조용한 음성으로, 때로는 애타는 눈물로, 때로는 진노의 막대기로 그 자녀들을 일깨우셨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세상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이 지혜가 존재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마음이 팔려서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을 저 뒷전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흉내만 내는 신앙이 다시 순전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기쁘다 말만 하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는 그 원천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정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실천으로 바뀌어지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말도 포기하고 우상숭배도 버리고 송아지 신앙도 버리고 그 삶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가 죽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뒤처지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쓰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우리가 보았고 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죠. 사랑하는 자를 빼앗겨서 배신감에 사무쳐서 질투하는 그 정인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창기 되었을 때에, 우리가 끝간데 없는 탐심에 빠져서 세상이 허우적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찾아오기 위해서라면 그 아들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우리가 본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권리를 복권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22번의 호세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고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혹 그 안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성공입니다. 이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간 15도 정도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한 90도 정도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하나님 반 정도만 보시는 게 아니라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사모하셔서 그 탐심과 탐욕, 세상의 욕심과 자랑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솔길의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꿀같이 달콤한 말씀, 우리 영혼을 채우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서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좀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사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자, 이렇게 또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삽시다.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선언이나 구호가 그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신앙의 오솔길을 매일매일 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 붙들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삶의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 배운 것들이 있사온데 이것 그저 한쪽 귀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붙잡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 없이 믿음의 담대한 여정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